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리라 하리라 하시더니 베냐민의 땅 아나돗이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아.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는 바로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갇혀 있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시드기야 왕의 듣기 거북한 말이고 불편해하는 말이므로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이 말은 너는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서 바로 앞에서 눈이 눈을 보고 입이 입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포로로 반드시 붙잡히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지금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지금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지금 불안불안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자꾸 와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아무리 싸워도 질 것이다. 너는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때까지 그곳에서 너가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시드기야 마음이 심란해 죽겠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심란하게 만들고 있으니 지금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너무나도 듣기 싫어서 지금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가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둘 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애언하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냐? 너는 왜 이렇게 나에게 듣기 싫은 말만 하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 앞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내가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너는 반드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고 너는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시드기야 왕은 더 이상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 어떻게 합니까? 시위대 뜰에 가둬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을 픽업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탑니까? 요즘에 아이들을 픽업하고 나가면 아이들이 뒷좌석에 탄다고 합니다. 엄마 옆좌석에 타는 것이 아니라 뒷좌석에 딱 타고 바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그 이어폰을 딱 꼽아버리고 바로 간답니다. 왜요? 엄마가 하는 잔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요. 엄마 나 음악 듣고 있으니까 엄마가 말해도 나 듣지 않아?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어. 그냥 꼭꼭 가는 것입니다. 야, 너 뭐 들어? 안 들립니다. 요즘 이어폰이 너무나도 좋아서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왜요? 엄마가 하는 잔소리가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뭐 합니까? 저도 아직까지 사춘기에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를 보았을 때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몰라도 그곳에서 꼼짝 않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나오면 잔소리를 들으니까요. 너무나도 그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시드기야가 그 예레미야를 그 시위대 뜰에 가둬버린 것처럼 저 또한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 가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듣기 싫어하는 말이 들리면 우리는 수많은 변명과 핑계들로 그 말씀을 시드기야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 시위대 뜰 안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만큼은 듣기 싫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해요. 그래서 듣기 싫어요라고 아예 내 귀를 막아버리고 아예 방문을 걸어 잠궈 버립니다. 저 또한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만큼은 내 마음속 어떤 방에다 가둬버립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원하지 않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를 불편해. 이 말씀은 내가 싫어라고, 내가 순종하지 않겠어라고 가둬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드기야 왕처럼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도 불편한데 왜 이 말씀을 자꾸만 나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 또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찌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찌 그 인생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려 하는데 그 인생이 잘 풀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헌신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순종하라, 헌신하라, 예배드리라, 너희의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 죽겠습니다. 아니,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십니까? 그 말 듣기 싫습니다. 나에게 좀 듣기 좋은 말을 좀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는 시대들의 그 말씀을 가둬버리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합니다.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왕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에게 예언했듯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도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니 이미 일어날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을 때 니느웨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 망하고 만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씀한다. 하나님 나 듣기 싫어요. 내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 우리를 훈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내 뜻대로 사는데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데 잘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처럼 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기다 내가 어떻게 항복하라. 너가 포로가 될 것이다. 항복하는 것이 너가 살 길이다. 불편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손화되는 말씀일지라도 일단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좀 말 좀 그만하고 듣고 순종하라.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은 입이 아니라 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귀는 닫고 입만 열고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요. 이건 어려워요. 이건 힘들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야 되는데요?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내가 그거 왜 해야 돼? 아빠 나 지금 바빠. 지금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어떻게 하는지 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귀를 열고 나의 입을 닫은 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그 순종의 모습이 그 예레미야 속에서 나오게 됐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나도대 땅을 사라.
에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시위대 뜰에 있습니다. 아니,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아나도트 땅을 사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 바벨론에 지금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아나도트의 땅을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합니다. 아니, 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저자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아나도트의 땅을 산다고? 그것도 오늘 보니까 17은세겔로 산다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 없는 그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것이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삽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었기에 그는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15절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시드기야 왕 때에는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일지 몰라도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이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는 이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노예 생활이 끝나서 이 예레미야 32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좀 자존심 상했지만 그때 시드기야 왕이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런 최후는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한탄과 그리고 후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구나. 그때 에레미야가 미친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행동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다라면 결국 나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32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풀어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위대 뜰에 가둬버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 말씀만큼은 나에게 불편을 주는 말씀이라고, 내가 시드기의 왕처럼 저 멀리 왕의 시위대 뜰에 가둬버리고 내가 듣지 않겠노라 결단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혹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아내 사랑하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신혼 초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죽게 사랑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야죠. 내 뜻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어떻게 시위대 뜰에 가둬놓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왼수의 말을 그렇게 내가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시위대 뜰에 있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 내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아니면 오직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의 말씀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큼은 내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것을 그렇게 구워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라고 시위대 뜰에 가둬놓은 말씀은 없습니까? 아니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 사회생활 하는데 술 한잔 할 수 있죠. 내가 그렇게 한 잔 할 수 있죠. 내가 그것만큼은 양보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시위대 뜰에 가둬놓은 말씀은 없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 저 멀리 그 시레들에 가둬놓은 말씀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내가 그 말씀을 가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다시금 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다시금 엎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다시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죽기보다 힘든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복된 길로 가는 길임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